동산 수련원에 가서 우리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수련원 원장님이 이쪽 중리 롯데캐슬 그 맞은편에 재개발을 하는데, 그 재개발 그 뭐라 그래요? 위원장이라 그러나 재건축 위원장이라 그러나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원도 관리를 하고 재건축 위원장으로 또 하는 일도 바쁘고, 또 빵공장 하는데 그것도 바쁘고, 또 교회 정상화 추진 위원장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혼자서 사방팔방으로 뛰시는 대단하신 분인데, 재건축이 이제 뭐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갔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대구에 재건축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재건축을 한다 이럴 때에 근거 없이 그런 말이 나오는 건 아니죠. 재건축이 시작한다 이럴 때 재건축하는 기간은 이제 뭐 몇 년이 걸리든지, 이 재건축을 하기 전에 재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 숨은 손길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 돈을 많이 이렇게 착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분을 이제 재건축 위원장으로 해놓은 것은 제일 깨끗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재건축을 실제로 이제 큰 공사를 이루기 전에 이런 공사를 하는 근거는 뭔가 사람들이 타협을 하고 실랑이를 하고 뭐 밀고 당기고 하다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고 누군가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구원 사역을 이룬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게 된 이 구속사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절기와 구속사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지난주에는 절기와 뭐라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죠? 절기와 경건생. 역시 우리 찬양 단원들이 대단합니다. 지난주에는 절기와 경건생활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민수기 28장, 민수기 29장 두 장에 걸쳐서 절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 매월 초하루, 그리고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에 가면 이것이 이제 더 나가서 안식년까지, 레위기 23장, 24장 뭐 이렇게 가면 안식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나오는 절기는 말 그대로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절기의 의미들, 어떻게 절기를 지킬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수기는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킬 거냐 이런 것보다도 절기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느 절기에는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어느 절기에는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계속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집중됐다.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까지 이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경건 생활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절기와 경건 생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절기와 구속사 하는 말은 이 절기를 통해서 민수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경건 생활에 대한 교훈이긴 합니다만은,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사실 레위기서에 나온 내용이 더 어울리기는 합니다만은 민수기 28장과 29장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건 생활에 대한 교훈 그리고 구속사적인 의미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의미라 그럴 때는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세 가지를 다 봐야 되겠죠. 우리 지난주에 유월절과 칠칠절은 이미 봤습니다.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똑같은 말입니다. 한 절기가 이름이 3개씩이었어요. 유월절에는 또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맥추절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이렇게 해서 4가지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거기에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름이 3개나 들어있습니다. 같은 절기를 가지고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데는 이유가 다 있죠. 초막에 거한다. 일주일 동안 풀이나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어서 산다. 이래서 초막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초막이 아니면 뭐 텐트를 펴고 이제 그 안에서 잔다. 이래서 일주일 동안 장막 속에 거한다. 이래서 장막절 이렇게도 말을 하고 모든 농사 추수한 걸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해 놓고 지킨다. 이래서 수장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하는 말은 6월절이 지나고 6월절 가운데에 그 안식 후 첫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한 단, 곡식 한 단을 요제로 드려요. 이렇게 드리는 그날부터 계수해서 50일째 이게 이제 맥추절인데 50일째라고 해서 5오자 10순자를 써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50일째 이런 말이에요. 칠칠절 하는 말은 7749 하고 그 다음 날이라 이래서 칠칠절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맥추절 하는 말은 이때 이제 밀추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첫 추수해서 고운 가루를 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새 소재를 드린다. 그래서 이제 맥추절 이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로 초실절 이렇게도 불러요.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피를 바르고 다음 날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이런 의미로 6월절이래요. 담을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 월담 이러죠. 월담. 월이 이제 넘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6월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런 의미로 6월절. 근데 무교절 이 말은 6월절 지나고 나서부터 15일부터 22일까지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그래서 발교되지 못한 떡, 누룩 없는 떡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난에 동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런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구속사와 구속사역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봐야 돼요. 구속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구속사 그러면 구속사가 뭐냐? 쉽게 말하면 구원 역사죠. 구원 역사. 우리 역사책 있잖아요. 국사책, 역사책 이런데 역사를 기록할 때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치를 중심으로 기록하면 정치사 이렇게 부르죠.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갔느냐, 어떤 장사가 잘 되고 어떤 장사가 망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죽고 이런 걸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면 뭐라 그래요? 경제사 이럽니다. 문화가 불교 문화가 있었느냐, 기독교 문화가 있었느냐, 뭐 이런 문화를 중심으로 기록하면 문화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역사를 부를 때에 문화를 중심으로 기록했느냐, 경제를 중심으로 기록했느냐, 정치를 중심으로 기록했느냐, 이게 이제
경제사, 문화사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학문을 하더라도 그 학문에 보면 그 역사에 대한 그 뭐 약대에 들어가서 약을 공부하면 그 약학 역사가 또 나올 거예요. 의사들을 공부하면 의사들의 그 역사가 나와요. 기독교는 설교를 중심으로 설교의 변천을 이렇게 하면 설교사 이래가지고 책이 있어요. 교리가 어떻게 변천해 왔느냐 이러면 교리사 이래가지고 다 있어요. 근데 이 구속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온 그 과정과 역사를 구속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라는 말과 구원사역 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이미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여자와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것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시작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 아벨 대신에 셋을 낳게 하고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서로 별개로 떨어져 살지만 나중에 가까이 서로 섞여 살면서 다시 타락하고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을 만들고 씨를 남겼었죠.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번창하면서 또 바벨탑 쌓고 타락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온 인류에게 퍼져나가고 교회가 온 세상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전파된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면서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구속사 이렇게 불러요. 구속사. 구속이라는 말은 뭘 이렇게 가둔다 이런 말이 구속이 아니에요. 속자가 한문으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한다 이런 의미로 살 속자입니다. 노예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구원했다 이럴 때 구속했다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역사 이런 말이에요. 구원 역사.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를 구원해오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구원 역사인데 이 구원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구원 역사 또는 구속사 이렇게 부른다는 말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구속사,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 개입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이 펼쳐나가는데 이 구원 역사의 근거가 뭐냐? 이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도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그냥 구원해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 근거가 뭐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꾸 구속사 이런 말을 쓸 때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 사역이라고 불러야 돼요. 구원 사역.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형벌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곳에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하는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놓은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고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구원 사역이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좋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 덕분에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종말까지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 무궁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구원 사역 덕분에. 그것이 근거가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근거가 돼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대가 지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것이 근거가 돼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우리의 생명의 값이 됐잖아요. 우리 생명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거죠. 예수 이름 아니고는 구원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 생명을 위해서 생명값을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부처 이름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이유가, 부처가 우리를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자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값을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지만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한 일, 그 사역이란 말은 일이라는 말이에요.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던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할 때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구원 사역 덕분에 인류를 구원하는 그 전 구원 역사 과정을 기록한 것을 구속사다, 구원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어디에 기록해 놨나요? 이 성경이 이제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자세하게 다 기록하지는 않죠. 정치사, 경제사, 문화사 이런 것도 모든 경제, 모든 문화, 모든 정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기록하지는 않잖아요. 그 흐름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이 구원을,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다음에는 그 구원의 초점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퍼져가고, 거기에서는 구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는 잘 안 되고 이런 그 역사 과정을 요약해서 기록한 것, 그게 바로 성경인 셈이죠. 성경은 그래서 구속사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구원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 역사의 근거가 되는 구원 사역, 예수님 이야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셨느냐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 플러스 구원 사역, 이 두 가지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인류를 구원하지만, 그러나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속사, 구원의 전 과정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요약해도 굉장히 길겠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했을 때와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열왕기 시대, 바빌론 포로 시대와 포로 후기 시대, 그리고 복음 시대, 예수님 때, 사도행전의 역사들, 뭐 이런 것들을 성경에 나온 구속사만 이야기해도 많지만 성경의 기록이 구속사적으로 기록되는데 다 끝나지 않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8장은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8장에서 계속 이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했는데 그거는 오늘날 이제 교회사라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교회사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사,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대교회사, 한국교회사, 현대교회사 이런 식으로 교회 역사들을 기록했는데 교회 역사는 따지고 보면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이야기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졌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속사를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주보에 대구 경북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 경북 교회사 이야기는 달석의 박창식 목사님이 지은 책을 중심으로 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 대구 경북에는 교회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베어드 선교사가 부산에 있다가 대구에 와서 구 제1교회당 그 자리, 그 개인의 집을 사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분이 서울로 발령받아서 올라가면서 그의 처남이었던 아담스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 아담스 선교사를 도왔던 의료 선교사 존슨이나 브루언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경북 지방으로, 영남 지방으로 복음이 얼마나 확장되어 갔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교회 이야기인데, 교회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역사 이야기죠. 거기 교회가 세워졌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었고, 이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교회가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구속사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기는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 사역, 예수님의 구속사를 펼치는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또는 그림자다,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펼치는 사역들, 일들을 보여주는 그 일들에 대한 모형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심판 때에 그 안에서 살잖아요. 동물들도 살았고 노아의 가족들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일종의 장차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듯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그런 상징이 되죠. 뭐 이런 모형들은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광야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반석도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죠.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와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반석처럼 십자가에서 몸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 살이 찢어지고 그러면서 흘린 피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된다, 이런 모형이죠. 이런 모형들이 물질적인 것도 굉장히 많고, 사람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요셉, 그러면 흉년이 들어서 다 죽어갈 때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갔지만은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의 모습에서 총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의 누명을 쓰고 죽었다가 하루아침에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총리와 같은 왕이 되셔서, 원래부터 왕이시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정식 왕으로 보좌에 앉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류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자기 가족들 가난해서 흉년에 굶어 죽어갈 건데 총리가 돼서 살려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사람도 물질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 사역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보여주는 모형 중에 모형이 바로 이 절기라, 이 말입니다. 절기.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절기는, 여러분 이 설교가 좀,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어요.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자세히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구원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미리 보여준 모형, 그게 절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유월절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애굽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모세가 가서 그러는데 안 내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처음에는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깨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땅의 티끌들이 이가 되게 하고 파리떼가 번성하게 하고 막 악질이 생기게 하고 독종이 생기게 하고 우박이 쏟아지게 하고 메뚜기 떼가 막 몰려와서 다 뜯어먹게 하고 흑암으로 3일 동안 막 캄캄하게 했다가, 그래도 바로왕이 항복을 안 하니까 마지막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사람의 맏아들도 죽이고 바로왕의 첫 아들 왕자도 죽었고 종들의 맏아들도 죽었고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집집마다 초상이 안 난 집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밤에 장자를 죽이러 천사가 내려가 다 죽이니까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아래 위에 상인방 하인방 피를 아래 위로 바르고 좌우 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니까 상하 좌우에 바르면 이게 결국 십자가 형태로 문에 피가 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잡은 그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쓴 나물과 아울러서 급하게 먹어라 그래요. 근데 죽음의 천사가 내려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도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려고 딱 보니까 문에 십자가 형태의 피가 발려져 있어요. 아, 여기는 이미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문에 피가 발려 있어요. 아, 이 집에도 이미 사람이 죽었구나 하고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장자가 죽지 않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그것을 이제 유월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 이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이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줄 것을 보여주는 절기가 유월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데 이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 한 번 있어요. 안식일. 그럼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이 보리 추수를 첫 추수를 그날 처음으로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하면서 보리 한 달을 베어가지고 잘 익은 보리 한 달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요제로 거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첫 제사를 드렸다 이래서 첫 열매를 드렸다 해서 초실절 이렇게 부르는데, 이 초실절이 상징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상징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구약의 절기로는 첫 열매를 드린다 이래서 초실절 이랬던 거죠. 그리고 그날 초실절부터 계산해서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계산해서 40일 동안 부활해서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50일째죠.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50일째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영혼의 추수, 영적 추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밀추수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첫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됐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드디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됐다.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교회가 생겨졌다. 추수가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맥추절은 인류 구원의 시작, 성령님이 오셔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된 날이다.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져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더 나가서 저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하고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저 밤빌리아 쪽으로 해서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렇게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는 거기에서 저 에베소를 거쳐서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 마게도냐로 가서 고린도까지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3차 전도 여행 고린도 갔다가 나중에 죄수로 잡혀서 로마에 가서 4차 전도여행은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순교하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갔던 겁니다. 이런 역사가 무엇 때문에 출발했느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면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게 맥추절이고 칠칠절이고 오순절인데 이 맥추절 밀추수를 해서 첫 소재, 새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는 결국은 오순절날 예수님이 보내줄 성령으로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될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였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7월달 가면 7월 1일 매월 초하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성회로 모이고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7월 1일만큼은 성회로 모여서 제사 드리는 건 똑같은데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아주 길게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날을 나팔절이다 이렇게 불러요. 나팔절. 여러분 나팔절이 우리 인류의 예수님이 향하신 구원 사역 가운데에 어떤 것에 대한 상징이 될까요?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나팔 재앙, 요한계시록에 가면 8장 9장에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7 나팔을 불면서 이루어지는 재앙이에요. 이 나팔절은 나팔 재앙에 대한 이야기라기 보기는 좀 어렵고 예수님의 재림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따라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이랬어요. 그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재림할 때. 이 이제 나팔절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아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다음에 뭐 하실까요? 온 인류를 부활시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 어떤 사람들은 지옥, 이제는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에도 나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절기인데 이 대속죄일에는 뭐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염소 2마리 가지고 한 마리는 오늘 본문의 11절에도 보면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 절기 때마다 숫염소 한 마리는 드렸어요. 그런데 숫염소 한 마리는 이렇게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에 갔다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선택받아 가지고 염소를 끌고 군중들이 쫙 양쪽에 서 있는데, 마치 마라톤 하는 사람들, 구경 나온 사람들처럼 서 있는데 염소를 끌고 가요. 끌고 가기 전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는 안수를 하고 죄를 짊어지고 끌려갑니다. 광야로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염소를 향해서 양쪽에 줄을 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돌멩이를 던지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그래가지고 양이 막 맞아서 피투성이 되면서 끌려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매 맞고 끌려가는 그 모습에 대한 상징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양을 끌고 요단강에 가서 강을 건너서 광야 깊숙한 곳에 가서, 그 양이 아니고 뭐 아사셀 양이라고도 하고 염소, 주로 염소로 하지요. 그래서 염소를 광야에다가 버려두고 혼자서 배를 타고 막 돌아옵니다. 양은 너무 매를 맞아서 힘이 없이 비틀거리면서 주인이 자기를 버리고 가버릴 때에 막 그 광야에서 혼자 남아서 길게 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처럼 그렇게 순염소가 광야에서 혼자 울죠. 그런데 사나운 이리떼들이 피냄새를 맡고 어디선가 몰려와서 갈기갈기 찢어서 먹어버립니다. 이게 대속죄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이렇게 염소 한 마리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다 용서받는 거죠. 그게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구원이고, 이것이 이제 대속죄일에 일어나는데, 이래서 이 대속죄일은 흰 보좌에서 백보좌 심판의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대한 모형이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은 특별히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에 이 대속죄일에 전국을 다니면서 나팔을 불고 알립니다. 해방이다, 자유다. 안식년이 되면 노예들도 다 풀어줘야 되고, 땅도 내가 남의 땅을 샀어도 그 땅을 다시 주인한테 그냥 그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땅도 돌려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도 풀어주고,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었던 원래 기업을 다 찾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이 안식년을 희년이라고 불러요. 희년. 기쁠 희자, 기쁨의 해다, 은혜의 해다.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는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 날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알곡을 거두어서 창고에 다 저장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고 축제를 벌인다는 것은 구원 얻은 성도가 천국에 다 들어가서 천국 잔치를 벌이는 날이죠. 천국 잔치를 벌이는 날인데, 그날 또 하필이면 또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요.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요. 일주일 동안. 이 말은 뭐예요? 아니,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면 행복하기만 해야지. 이건 뭡니까? 광야 생활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텐트에서 살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초막에서 살았는데, 지금 너희들이 여기에 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고마운 줄 알아라.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의미죠. 옛날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그네로 방황하며 그렇게 고생하다가 살던 때를 잊지 마라. 교만해지지 마라. 여기에 와서 누리는 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러는데,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교만하지 못하게,
아마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온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무도 교만하지 못하고 그냥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게 천국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게 수장절이고 장막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교만해져요. 내 죄가 다 드러나면 남들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을 그런 사람들도 내 죄를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내 좋은 점들만 아니까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한데, 만일에 그렇게 교만하다가 누군가가 내 숨어있는 부끄러운 죄들을 알고 그것을 와서 얘기하면 다시는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 고개도 못 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숨겨주셔서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숨은 죄들을 다 감춰주고 있죠. 그러나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면서 누구도 교만하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의 모습으로,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 그게 바로 천국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절기가 나오는 6월절, 77절, 장막절, 그리고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28장, 29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절기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이요 상징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구속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구속사를 이루게 되는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절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의미 없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명절을 지내면서 어떤 의미로 명절을 지내나요? 우리나라의 명절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명절은 단순히 민족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절기들입니다. 명절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추석도 멀지 않았는데 우리는 추석에 그냥 마냥 즐겁게 지내는 그런 절기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명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의 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명절을 지낼 때마다도 그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또 되새겨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구에게든지 전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사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잖아,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동참하는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